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 부모님, 구역장, 기관장,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분 모두가 선생님이십니다. 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르치는 사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에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셨고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무단히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쉴 틈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하여 부모님을 먼저 좋은 교사로 보내주셔서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는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을 세워가는지 배우게 하셨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지식을 습득하게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부족한 모습들을 메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 순간순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생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생님들이 계시는 김해활천교회 가운데에 저를 보내셨고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고 또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지가 날리고요. 소음이 들리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선생님들을 시마다 때마다 보내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삶을 통하여 어떤 선생님들을 보내셨고 어떤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교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사이고요. 먼저 믿은 성도님들은 이제 막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초신자들의 교사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은 저에게 선생님입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의 교사이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명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순간순간 쉬지 않고 선생님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지금 나에게 필요하셔서 보낸 하나님의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서로를 존대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육의 현장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조금 발전되면서 내 박사님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박사님 아시죠? 네이버. 그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선생님보다 먼저 이제는 인공지능을 찾기 시작합니다. 숙제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요. 책을 읽고 요약을 할 때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AI가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안세대라는 책에서 조너선 하이트는 오늘 시대의 아이들을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깊이 외로운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무한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약해져 가고요. 연결은 수없이 되고 있지만 정작 삶의 방향은 흐려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복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가장 위대한 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사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교사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 한 장면입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떠오셔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다시 닦으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종이 하는 건데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것이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져서 발을 씻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한 이 행동의 의미를 아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겸손한 행동의 하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그 발 씻김은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서 나는 선생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는 것처럼 나는 선생이고 주가 맞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그리고 섬김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버리라가 아니라 그 권위를 사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목회자들이 있고 각가지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새롭게 임직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계십니다. 그 직분이 권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생님들을 보내셨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좋은 지식, 많은 지식을 가르치신 선생님인가요?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저를 불러주고 아플 때 걱정해주고 실패할 때에 기다려주셨던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그 선생님들에게 오늘 감사를 꼭 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단순히 관리하거나 지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함께 걸어가고 함께 먹고 끝까지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지금 예수님은 직접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아이들을 품고 영적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르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이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완벽한 제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시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돌봐야 할 구역의 식구들, 부서의 사람들,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동일하게 우리들도 좋은 교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교사는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사는요, 먼저 은혜로 씻김 받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교사는 먼저 은혜로 씻김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발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씻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신앙생활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씻기신 제자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세계적인 교수이시면서 영성가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직접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런 곳으로 가십니까? 여기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그때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치유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받기 위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자리, 교사의 자리,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면 단순히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침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두렵고 떨림으로 서 계십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고 구역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선생은 실력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버티시다. 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내 실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채우시는, 하루하루 부으시는 그 은혜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역하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내 상황과 자녀들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우리 예배 공동체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I는, 세상은 수많은 정보를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은 교사는 삶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교사는 삶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도 아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따라 살아야 하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예화 하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통하여, 예수님 당신의 삶을 통하여 살아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교육의 핵심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 설교보다는 설교하는 목회자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고 있고요. 교사들의 태도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신앙의 진심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뒤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는 이렇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앞에서는 이러는데 뒤에서는 이러고 있다면 안 되겠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국의 메이저리그를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의아한 날이 하루 있습니다. 그날은 4월 15일인데요. 그날 하루는 모든 선수가 같은 번호를
달고 나와서 경기를 합니다. 그 번호가 42입니다. 이 42는요, 한 선수를 기리기 위한 번호입니다. 세계적인 야구 선수인 제키 로빈슨을 기억하는 번호이고, 이 번호는 모든 구단에서 모든 구단에서 영원히 쓰지 않는 번호가 되었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 누구냐면 당시에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은 흑인들만의 리그에서만 뛰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일반적인 백인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게 되고 온갖 차별과 모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고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지금 40이라는 영화인데요.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은 어린 시절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에 한 선생님이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키, 너는 실패작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훗날 이 제키 로빈슨이 이 말을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는 지식을 남기고 지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넣어주신 가능성을 심고 보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축복하며 그것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구 베드로 안에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한 구절에는요, 세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두 번째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가 들은 바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충성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믿음의 사대가 흘러가는 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것이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김해할천교회를 7년 떠났다가 감사하게도 부름을 받아서 다시 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주일학교 학생, 청소년부 학생들이 지금은 각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 은혜로웠고요.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교사만 그렇습니까? 모든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이어서 오늘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눈물로 다음 세대들을 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해할천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단순한 주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삶의 현장이 될 것이고, 부모님들은 단지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전수하는 영적 교사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구역장님도, 청년, 리더들, 그리고 곳곳에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영적 교사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지식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법을 보여주셨고요,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셨고, 섬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사를 찾고 계십니다. 먼저 은혜로 씻김받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음 세대를 품는 교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곳에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부를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사들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방송실에서, 그리고 우리 찬양대로 또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로 받으신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우리 김해할천교회가 예수님을 만난 좋은 부모, 예수님을 만난 좋은 자녀, 예수님을 만난 좋은 교사가 날마다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